여러분의 축복받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서로 잘나서 각자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실 인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동행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들과 엮여 살면서 그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즐겁고 따뜻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나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될 때 우리는 성숙되고 충만한 죄복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삶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원리도 바로 교회 밖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함께 걸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서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방법이 첫째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됐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본문을 시작하면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있거든. 그 있거든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든지 또 무슨 위로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다고 말 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 본문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긍휼, 자비, 교제가 있다면, 즉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받은 것이냐? 바로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나오고 긍휼과 자비가 나오고 여러분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그 말 자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성령의 교제나 자비와 봉사가 되고 은혜 받은 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란 건 이 쌀뜨박 말이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뭐예요? 가정의 집안에 불을 켜는 촛대를 말하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느니라. 여러분, 불 하나가 그 가정의 방을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착한 행실은 온 세상에 드러나야지 성도끼리만 모습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태도는 성도끼리 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같이 있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혜, 할렐루야. 바로 성도는 이중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생활 다르고 밖에 나가 생활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교회 있든 밖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다 은혜 받는 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보십시오.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뭐 편해졌습니까? 뭐 15만 원, 다 18만 원 주대요. 나이가 먹어도 18만 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18만 원 받아놨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를 이리 대고 다니고 저리 대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났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행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 받은 이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 여러분 직장,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수되는 역사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죠. 경쟁은 적절한 긴장을 주어서 서로 발전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현대사회의 경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모든 지도층 그리고 사회 모든 각계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하물며 정치가 이런 일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치고 사회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분해가고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대립의 양상 속에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질 얻어야지 경쟁에서 서로 이기니 죽니 사니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참 어려웠죠. 저는 먼 시골의 고향입니다. 거기는 참 개울가가 많아서 겨울에서 개천에서 용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뭐 가지나 붕어만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제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 고향 조그만 데서부터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고 큰 높은 정치를 하고 그리고 사법의 고시를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모든 이 나의 꿈과 나의 또 모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깨다 죽어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러다 말고 뛰어도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기는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시간이 걸러오면서 우리에게 나오진 열매가 바로 그것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은 뭡니까? 바로 서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공멸하는,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어 갔을 때 축복의 통로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요즘 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말을 자주 듣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면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키를 받더라도 내가 나이를 더 먹은다고 여러분 계속 커갑니까? 아닌 것입니다. 17, 18, 20살에 크고 더 이상 안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꿈과 모든 계획도 그래요. 내가 나이 먹어도 꿈이 더 커집니까? 여러분 성장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뭐 더 이상 성장하기 되겠습니까?
이 성장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나누고 잘 베풀고 여러분 나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계속 성장만 해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가득하죠. 2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고,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람, 곧 동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몰입하다 보면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고 여러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수많은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는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면 적어도 자기 일은 돌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돌보는 거 끝나지 않고 당연하겠지만은 옆 사람을 챙기고 내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고,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성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옆 사람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천국이요 축복이요. 나만 잘 맞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고 약심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동지로 보고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경쟁자를 함께 가는 사람으로 동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자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경쟁 시대가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게 나타나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나만 살겠다는 유익, 나만 배나겠다는 유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수고져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부추겨주고 싶은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공원에 딱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성장되고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맞춰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됐을 때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겸손이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는 세게 하더니 사랑과 겸손은 좀 적는. 다시 한 번씩. 우리 마음에는 사랑과 겸손이 자리 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늘 끊임없이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그 심령에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도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 사랑과 겸손이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죽기까지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님은 일하는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길, 은혜 안에 걸어가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대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죠. 함께 가는 길은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되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때,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등한 위에 계신 삼위입니다. 삼위. 그런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도성인신하셔서 그는 우리에게 겸손의 몸으로 사람을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 구육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피폐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는 부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일관되게 예수님은 33년 공생애 동안 사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겸손 빼면 여러분 남을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기까지 여러분 겸손히 우리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데 진정한 제자 훈련은 뭐냐? 겸손히 배워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막 짜서 막 그냥 뭐 쪼개서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단단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공동체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런 겸손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높은 사람은 높게 보고 낮은 사람은 천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겸손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니 하나님 높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회나 겸손할 때 여러분 겸손하다 해서 비구르고 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졌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겸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은혜 받은 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살리는 방법이요, 지속적인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겸손의 최상의 보약입니다. 겸손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한 모범을 보이는 우리 성도가 다 되셔서 이제 누가 주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8절 이하 말씀에도 그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했어요.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누구예요? 여러분 잘나고 잘 먹고서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겸손히 주를 섬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했습니까? 그는 나이 40이 돼서 혈기방정했습니다. 그리고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왕자가 될 만큼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과 명예와 힘은 정치적이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피하게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 가 양을 치면서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0이 될 때는 그가 배우고 학문을 터득하고 많은 사람에게 설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됐지만은 이제 자기의 지도자는 누구냐? 양들 외에 있는 지도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그랬으면 거기에 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세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사명을 부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내가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애굽에 사는 죄를 지고 도망 나온 놈이 지금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되겠냐 그 말이요. 굴 쏘고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럴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붙여줄 사람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나 80이 넘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 지팡이에 큰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 모세가 이런 지팡이 하나 들고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모범, 종의 모범은 누가 있냐?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연약한 그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복 내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를 때 언제 75살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면서 내 본토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혜를 당하라 가면 큰 축복을 줄 것이라. 여러분 축복 때문에 그가 떠난 것이라. 75세가 됐으면 여러분 이미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자리가 더 좋고 지금 먹고 쓰고 있는 훨씬 더 편하고 뭘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충분히 그럴 말 생각하는데 알도 뜻도 모르고 있는 그곳을 지시하며 가라고 그랬을 때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겸손한 75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결국은 여러분 100세에 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 두 때 세 때를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삼촌을 속이고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세월이 흘러서 자녀를 다 데리고 자기 고향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내가 갖고 싶고 원했던 거,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걸 다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그는 천사와 씨름해서 그 궁둥이 뼈가 유골되게 벌끔 절뚝거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을 안 바꿔줬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남을 침탈한 자고 야곱은 남을 뺏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꿔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겸손한 그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겸손한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부자되고 우리 삶 속에 부자되고 싶으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갈 때 내 사랑과 겸손밖에 없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럴 때 함께 걸어가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니 경쟁자이기 전에 동행자, 동반자, 동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나 자신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도가 걸어가는 길에 주의 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